지금 우리 토요일에 양육반 모임이 있는 걸 아시죠? 그때 여기 참여하는 분 가운데 한 형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오랫동안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집에도 잘 못 가고 바깥에도 실제로 잘 못 나가고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거기 겹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양육반이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좀 제발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이제 그게 끝났어야 되는 날인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사실은 끝났어야 됐는데 어떤 다른 부서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2주가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낙심이 되면서 그 잘못한 다른 부서를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그 형제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같이 하면서, 야, 이게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것에 그 성취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을 이루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일을 이루는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마다 그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룻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자기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친족 구속자죠. 고엘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고엘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속에는 한밤중에 이루어진 범상치 않은 프로포즈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것과 설교의 제목, 지금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것 때문에 김철기 전도사님께서 이걸 보고 이 설교가 19금 설교인 줄 알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은 청년들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몇 명 같이 했는데요. 심지어는 어제 이제 우리 세 가족이 된 청년들이 2명이 어제 왔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일 19금 설교니까 꼭 빠지지 말고 꼭 오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철기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룻과 이 보아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 결합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을 압니다. 이 본문의 얘기를 좀 일단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재혼 지침을 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점은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곡식을 탈곡할 때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동안 보아스의 호의로 그의 밭에서 아주 안전하고 또 보아스의 풍성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어려움 없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른 두 사람이 열흘 먹을 정도의 그런 양의 곡식을 주었으니까 이 2달 동안 아마 제 생각에는 1년 정도의 곡식은 충분히 확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룻과 보아스는 밭에서 수시로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처음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친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밭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 앉아가지고 막 묻습니다. 예, 오늘 어땠어? 보아스 나왔니? 뭐라고 말은 하지 않든?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뭔가 뉘앙스를 얻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우리 집사람이 플리피한테 막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듯이 때로는 막 그러거든요. 유도신문 막 하듯이 아마 그런 유도신문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오미는 이 낮에 동네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악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자기들의 고엘이 돼서 결국은 룻과 결혼해서 가계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점점 더 커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드디어 그 일을 실행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침을 준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얘야, 제가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란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며느리의 룻의 재혼을 지금 자기가 중매하겠다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옛날 우리 또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플리피의 배우자를 제가 정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것이 정말 동양의 찬란한 미풍양속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싶어요. 플리피와 결혼하기 원하는 인간들에게 정말 엄격한 면접을 하면서 정말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한 놈 한 놈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하면 마음속에 쾌감이 들기까지 해요. 저는 솔직히 플리피가 결혼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정말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의 그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며느리의 결혼 상대자가 보아스인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가 친족이고 뿐만 아니라 고엘이 자기 집안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추려고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날 당일날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할 것이라는 그 정보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대단한 정보력을 보십시오. 여자들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미는 아주 세심하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에 타작을 할 때는 큰 잔치를 벌여서 즐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후에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곡식단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작전을 이렇게 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네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리고는 거기 가라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잘 때까지 있다가 그가 어디 눕는가를 잘 봐뒀다가 그 사람이 잠들고 나서 다가가서 그 발치에 누워라라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정말 희한한 지침이에요. 이게 프로포즈라면 정말 희한한 프로포즈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지시한 후에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지시를 따르고 싶으시겠어요? 네? 이런 정말 이 별난 지시를 따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 보아스는요 거의 어머님 연배예요. 어머님, 보아스가 백윤식입니까? 아니, 보아스가 결혼을 하려면 어머님하고 하셔야지. 왜 젊은 제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참고로 우리 교회 지금 자매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젊다고 저한테 무슨 어르신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망령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의하면 룻은 두 말 없이 자기가
그냥 자기 그 어머니가 지시한 그 지시 내용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룻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자기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만찬을 마친 후에 낯가리 곁으로 가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어떤 사람은 룻이 부도덕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에는 그런 혐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의 고결한 어떤 그 인격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며느리를 그 가운데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종종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남녀가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밤을 보내는 그런 게 나와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남녀가 이렇게 한 방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콘히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불을 싹 덮어주고 또는 이불이 없으면 옷을 이렇게 확 펴서 덮어주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막 졸거나 아니면 소파가 있으면 소파 같은 데서 새우잠을 자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라마에서 왜 이렇게 남녀 주인공이 해전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막 만나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 그러나 보아스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예. 물론 보아스는 그런 일을 만들지조차도 않겠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룻도 정숙한 여인으로 옛날 표현을 의하면 현숙한 여인으로 온 동네에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자정쯤 됐을 때 보아스가 뒤척이면서 돌아눕다가 발치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웬 여자가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웬 여자가 입술 빨갛고 머리 새까만 여자가 누워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룻의 대답이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 세 번역이 여기서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망쳤어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개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훨씬 분위기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룻이 사용한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날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던 날, 룻기 2장 12절에서 룻을 축복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라고 말했을 때 썼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한 곳에서는 날개로, 개역성경에서 한 곳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을 했는데 룻이 보아스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은 보아스의 말을 기억하고 그가 빌어준 축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말은 이런 뜻이었었어요. 소녀를 처음 보았을 때 소녀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소녀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이제 당신의 그 작은 날개를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세 번역의 이 부분을 번역한 학자는 로맨틱한 사랑을 해본 적도 시를 이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대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의 품에 저를 안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운치 없이 무슨 통속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어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작은 날개가 되어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얘기가 이렇게 시적이고 열정적인 프로포즈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뭐가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질을 나오미에게서 봅니다. 나오미는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은 한번 어떤 생각을 품었다가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조속 변개하거나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모압을 떠날 때부터, 어쩌면 그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룻이 혼자 있을 때부터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네 그 친족이 고엘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마음을 품고 끈기 있게 때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계획으로,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끈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끈기가 없는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만 하더라도 끈기가 없으면 못 이뤄요.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한 며칠 굶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며칠 굶다고 다이어트가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며칠 굶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파 더 먹어가지고 요요 현상만 일어나요.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맨손 체조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든요. 거의 한 1년 됐어요. 근데 이 팔굽혀펴기를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15개도 잘 못해서 벌벌벌 떨면서 막 15개도 못했는데 지금은요, 이거를 1년쯤 계속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50개도 거뜬히 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55개까지 해요. 네. 제 동료인 곽철원 목사님이 이걸 듣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그거를 늘려가지고 70세가 되는 때 스타킹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70살 때 스타킹에 출연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사랑 믿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공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끈기가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 이뤄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끈기가 있는 사람이 박사까지 하는 거예요. 끈기 없는 사람은 못해요. 제 달라신학교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때 한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땄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공부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도, 관계도, 육아도 그 끈기가 있어야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끈기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하면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그 교회 순장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그 처음에 사역을 순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욕을 갖고 시험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순탄치 않았던 겁니다. 정말 연락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말로 이렇게 신경 써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개척하다시피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도 안 오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오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한 사람이 오지 않을 때도 한 명도 안 와도 그 공부하는 상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펴놓고 예배하는 순서 그대로 자기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교재에 나오는 질문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대답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연락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교회의 사랑방, 우리말로 하면 센 목장을 10개 정도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끈기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거둘 날이 있음을 믿고 울면서 씨를 뿌립시다.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룻을 불러가지고 얘야, 나는 네가 그 보모시기 왜 그 나이 많은 그 시기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꿈이란다. 얘야, 우리 같이 꿈꿀래? 이불 깔아라. 불 끄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정보를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정보에 따라서 시기와 그리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지 다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전략을 수립했던 겁니다. 얘야, 그냥 나가봐라.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네 느낌대로 해. 뭐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을 이루려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요즘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는 말을 교회 안팎에서 많이 하거든요. 좋은 건데, 그러나 계획이나 전략이 없는 비전은 백일몽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그 비전을, 그 꿈을 실현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계획이나 전략이 믿음과 반대되거나 또는 무슨 굉장히 세상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뭔가 일을 하려면 미리 계획 세우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산 짜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데도 계획이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이에요. 집은, 가정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그랬어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계획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계획이 나쁜 것이지, 계획만 의존하는 그게 나쁜 것이지, 계획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십시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정보를 얻고 예산 편성하고 돈이 얼마 들겠는지 생각해보고 스케줄 잡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글을 올리신 것처럼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것은 그냥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머리가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이쁜 걸로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작으냐보다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머리는 작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팀장 집사님이 그 팀에 속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회합을 갖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좋은 얘기들, 열정과 꿈이 담긴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기도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축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역팀이, 부서와 목장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14년도를 앞두고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평가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 한번 평가해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각의 영역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장 잘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나 이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태도는 룻에게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시킨 좀 별난 그런 지침을, 이상한 지시를 정말로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가 앞으로 누군가와 결혼해서 계속 살아갈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보아스도 여기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룻의 주변에는 젊은 남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돈 많은 젊은 남자도 있었고 잘생긴 젊은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룻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보아스에게 망신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여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룻의 반응은 5절에 적힌 것처럼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룻은 기본적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룻의 순종은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순종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나오미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제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한 자신의 어떤 책임과도 맞물렸음을 인식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언약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의 백성인 엘리멜렉의 가게를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정말 그 고엘 제도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순종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제된 순종이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반항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슨 멋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민주화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대생들도 좀 삐딱하게 보이는 남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문세 말처럼 한번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정말로 한번 살아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어쨌든 간에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또 어떻습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은혜 받고는 남편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보! 화장실 변기 뚜껑 내려놔라 그랬잖아! 화장실을 폐쇄해 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함부로, 존중함이 없이.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지침을 받을 때는 성경이지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거기 정상적인 가정 거의 안 나옵니다. 사회 전체가 기본적으로 냉소적이고 반항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젊은 자들은 나이 많은 자들에게,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팀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운동팀에 선수가 그 코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팀이 이기기를 바라겠어요? 그 팀에서 어떤 좋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겠어요? 루처럼 순종의 태도를 개발합시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물리치지 말고 겸손히 주어진 일을 감당합시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 그러면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지는 그건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춘기 때 반항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부모님께 대해서도 그랬고 학교 선생님께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반항을, 왜 이렇게 제가 원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때는 반항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심하게 제가 사춘기 막 이렇게 착한 애가 또 사춘기 들어가면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할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훈계를 할 그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훈계를 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때려는 온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때는 집으로만 전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가 오니까 아버지가 훈계를 하시다가 전화가 자꾸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게 또 하침 내 꼴통 친구가 저를 찾는 그런 전화였었어요. 아버지 지금 훈계하고 지금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잭이 지금 없다 그러면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열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있는데 지금 없다 그러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꾸준히 받지만은. 자녀의 인권도 인권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좀 지나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 그냥 받아버렸어요. 저는 제가 받은 것은 사실은 그 친구가 또 전화했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받았고 정말 얼마나 제가 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공개 받다가 그냥 확 받았어요. 받는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버지 안 계십니다. 그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랬어요. 사춘기 때. 여러분 저를 심판하십시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뭡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장한 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정말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예? 지금도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뭐 현실하고 안 맞더라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있거든요. 설교학 교수한테 박사한테 그래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버지의 뜻을 제가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다고 제가 막 전화 끊고는 인상 쓰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가출할래 그러면서 나가지 않아요. 지금 안 그럽니다. 성장한 자는 기본적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집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건 뭐 무조건 예스맨이 된다라거나 무슨 이게 소통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영적인 성숙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의 태도가 개발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룻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계획만 짜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결단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룻은 실제로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갔어요. 그리고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이 깨니까 자기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 어려운 부탁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꿈만 꾼다고 기도만 한다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중요하지만 계획만 잘 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목회자 친구가 있는데 계획을 굉장히 잘 짜는 계획 짜는 게 그냥 거의 특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너무 잘 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실행을 잘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또 자기가 열심히 계획을 짜는데 그 사모님이 옆에서 보다가 그거 그대로 실행도 안 할 거를 또 왜 그걸 또 계획을 짜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걸 다 실행하면 실행표라고 하지 왜 계획표라고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물론 계획표대로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북미 아이스하키의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한다 그랬어요. 슛을 쏴야 들어가든지 안 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팀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슛을 날리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날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쏴야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꿈만 꾼다고, 기도만 한다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중요하지만 계획만 잘 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목회자 친구가 있는데 계획을 굉장히 잘 짜는, 계획 짜는 게 그냥 거의 특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너무 잘 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실행을 잘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또 자기가 열심히 계획을 짜는데 그 사모님이 옆에서 보다가 그거 그대로 실행도 안 할 거를 또 왜 그걸 또 계획을 짜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걸 다 실행하면 실행표라고 하지 왜 계획표라고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물론 계획표대로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북미 아이스하키의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한다 그랬어요. 슛을 쏴야 들어가든지 안 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팀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슛을 날리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날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쏴야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할 거 아닙니까? 위대한 교회를 아무리 꿈꿔보십시오. 릭 워런이 말한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의 위대한 헌신이 없이는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을 밟고 전쟁을 치르고 뭔가를 해야 했었어요. 여러분은 실천을 잘 하십니까?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결심만으로, 기도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에게 예언을 하나 말합니다. 생각만 자꾸 하시는 분에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만약에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실제로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뭔가 말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설교 듣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손과 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사형 크리스천, 동사형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사형 목장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이.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를 합시다. 뭔가 시도해 봅시다. 이 세들백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새로운 시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함보다 실패한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시도해 봅시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슛을 날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나 자신을 한번 던져 봅시다. 믿음으로 땅을 밟아 봅시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에 다 동일하게 사실이에요.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이분과 만났을 때 이분이 발산하는 그 영혼의 힘 때문에 정말 의안이 벙벙해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만델라는 일생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그 악을 철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분에게는 오늘 우리가 말했던 끈기와 전략과 겸손한 태도와 실천이 다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울면서.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고 거두셨고 그리고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줬어요. 비단 넬슨 만델라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해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모두 정말 깊이 만족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와 기대감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데 그냥 내 개인의 삶, 그 작은 삶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거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던지고 헌신해서 비록 내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비록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내 심령의 만족을 취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와 계획과 순종의 태도와 실천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길 바랍니다.